아름다운 10월 이 아침에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결실의 계절 풍성함으로 충만한 이 가을에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감사함이 넘치고 또 외롭고 쓸쓸해져 있는 한 영혼에게 다가가 위로와 격려와 사랑의 말을 건네는 그런 따뜻한 그런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분들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합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분들이 이제 반갑지만 저는 오늘 특별히 우리 성가대에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 세계 성만찬주일이라서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찬양을 성가를 준비해 주시고 아침 일찍이 나와서 늘 준비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 중식을 위해서 성가 준비하시다가 식사 준비하시고 와서 찬양하시고 또 내려가서 밥이 탈까 안 탈까 노심초사하시는 그 모든 마음들이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이고자 하시는 자기의 모든 걸 이렇게 내어주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그래서 귀한 찬양도 감사하고 이렇게 밥 준비해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진정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이 되고 또 단풍도 많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좀 권해드리기는 밖으로 나가서 좀 이렇게 좋은 시간 또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잠깐 선선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이제 단풍도 이제 들 것이고 굉장히 따스한 햇살에도 이제 비치게 될 것입니다. 산에도 가시고요. 그리고 가을에는 천고마비의 계절이니 말씀도 묵상하시고 또 새벽에 또 요즘에 나오셔서 새롭게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렇게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풍성함으로 채우는 영적인 그런 결실을 맺는 가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꼭 그래서는 아니지만 예수님도 감람산에 가셔서 그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를 보시면서 그곳에서 이렇게 화려하게 변하는 또 쥐어 짜내는 듯한 그런 기름으로 치유와 회복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로 그렇게 가셔서 기도하신 것을 알 수 있고 2절에 보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오셨다 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한 그곳에서 하셨던 것이 백성들에게 그 모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산에 가시고 또 열심히 좀 가을에 다니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감사기도 하시고 또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으로 충만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나온 자들에게는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소망하기로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충만함 또 외롭고 쓸쓸한 그런 영적인 공허한 가을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치유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어디에 계시든 꼭 가정에서 병상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과 기도와 치유가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 예수 나의 치료자라는 제목으로 3가지 나누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방금 읽어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사람들은 기대하면서 나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어떤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까? 어떤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실까? 그렇게 기대하고 나온 그들이었을 텐데요. 그렇게 말씀을 들으며 은혜로 충만한 그때에 갑자기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옵니다. 그리고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그 가운데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쩌면 누군가가 권력자들이 와서 누군가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가운데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분위기라면 말씀 듣고 은혜로 충만하려고 했던 그런 분위기가 완전히 사그러들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아니 이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실 이 사람들은요, 요한복음 5장부터 계속 나왔어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니 그 다음부터 부글부글, 아니 성전 근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저 병자를 고쳤어? 사람들이 다 예수님만 좋아하겠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다 하겠네? 처음에는 그저 일반적인 시기와 질투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점점 커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먹이셨다는 얘기 듣고 더 화가 나는 것이죠. 왜 화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읽기 전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아랫사람들이 시켜가지고요,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랫사람들이 잡아오지 못하자 이렇게 꾸짖는 거죠.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냐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아랫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당신들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은 이때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니, 아 그래? 라고 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하면서 분노하고 굉장히 격앙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미리 읽어서 알지만 5절에 보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냐고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함이었습니다. 기승전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자 5장부터 예수님 십자가 장면까지 끝까지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죠. 사실 이들은요, 율법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만약에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그대로 두자고 하면, 살려주자고 하면 율법을 범한 것이고 죽이라고 하면 생명을 죽인 것이다 라고 해서 그 함정을 팠던 것입니다. 계획적이었어요. 아주 마음에 악독함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그러나 예수님께 이렇게 시험하는 저들이 이미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요, 사실 레위기 2장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남자죠, 그 남편은 간부와 음부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저 레위기 말씀은 여성에게가 아니라 유대인들 성인 남성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 저 말씀을 지켜야 되는 대상인 그 남자, 현장에서 간음했던 자는 어디 있는지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여인만 데리고 왔다는 것이죠. 게다가 오늘 또 언제 이런 일이 있었냐 보니 명절 끝날 날, 곧 큰 날, 즉 이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에 지금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불법이에요, 모든 것이. 그저 머릿속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 예수님이 없어야 내가 사는데, 내가 높임 받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없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창녀와 무당이 없습니다. 네, 보는 즉시 돌로 죽일 수 있거든요. 근데 죽이지 않고 데려왔어요. 그리고선 예수님께 그것을 시험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악독한 것입니까? 율법을 가장 잘 아는 저들이 그 율법의 양면성을 이용해서 이중잣대를 대고 법을 악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게다가 혼자도 아니고 우르르 무리로 몰려와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들의 속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속내, 그것이 무엇일까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그들이 따르고 있고 근거하는 그 율법의 기본 정신은 사실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바라보게 해야 되는 장치였는데, 어느새 율법의 전문가가 된 저들은 그 율법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끝내 죽이는 도구로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자기를 심판하게 되고 남을 정죄하게 되고 그 누구도 살리지 못하는 죽음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율법은 거기서 끝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이지만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다, 여기까지 나아가야 됐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제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왜 미워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난 자들, 예수님을 아주 잘 아는 자들도 이렇게 미움과 분노와 악함으로 가득해 있는 자들을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일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저는 그래서 오늘 한 가지를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에 저는 결핍이 있는 것을 좀 보았습니다. 인정 욕구가 강하다는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나만 중심이 되고 싶고 내가 가장 높아지고 싶고, 이건 교만과도 맞닿죠.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하는 그 모습을 지금 제 묵상 가운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것이 포착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많은 율법으로 심판해서 저 사람 죽이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고, 저 사람 쓸데없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면에는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날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 마음이 중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자존감과 자존심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내가 나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자존감이라고 한다면, 남들에 의해서 내가 평가받는 그 마음, 그래서 남들에 의해 내가 존귀하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 마음을 자존심이라고 한번 분류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남들에 의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렇게 평가받고 싶은 자존심이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쉽게 분노합니다. 나를 무시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존심만 높다 보니 언제나 목소리가 격양돼 있고, 언제나 자기를 부풀려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여지길 원합니다. 낮은 자존감, 높은 자존심, 이것으로 가득해 있는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혹시 보이십니까? 내가 이 바리새인들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야. 나는 아주 그 사두개인 중에서도 아주 높은 엘리트야 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나 왜 안 알아줘? 왜 예수님만 알아줘? 정적을 제거하는 듯한 이런 정치적인 일들의 기저에는 말씀드린 낮은 자존감, 높은 자존심, 이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시고 남들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하면서 나를 부풀어뜨리고 남은 뭉개서 그렇게 하면 내가 높아지는 줄 착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저는 묵상하는 중에 어린 제 시절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초등학교에 일찍 가가지고 7시 반 이때 가서 창문 다 열어놓고 막 닦아놓고, 그럼 선생님 이거 누가 했냐고 칭찬해 주는 게 그렇게 그리워서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는 한마디가 너무 좋아서요. 아마도 그 불우한 어린 시절 어머니가 계시지 않아서 칭찬받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랬겠죠. 근데 문제는 커서도 어떤 자리에 가도 크게 노래 부르고 싶어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보다 더 크게 막 하고 있고, 동작도 크고 춤도 추면서 저를 봐달라고 하는 그 모습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냥 나를 알아주면 되는데, 너무 잘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내 역할 맡겨준 그것 잘 감당하면 되는 것인데 내가 왜 나를 알아주지 못했을까? 남들과 비교하면서 남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것에 그렇게 목말라서 결국 그 끝에 남은 잘못했다고 정죄하고 잡아오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죽이는 일에 그냥 앞장서면서 무리를 이루게 하고, 그것이 종교적인 힘으로 뭉쳤을 때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오늘 이 여인을 잡아와서 무엇인가를 하나 들고 있는 것을 한번 좀 보십시오.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즉시 치지 않고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포 분위기 조성하는 거죠. 한마디만 하면 내가 죽일 거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분노의 돌, 증오의 돌, 낮은 자존감으로 인한 나 좀 알아달라고 하는 인정 결핍의 돌을 들고 있습니다. 이거 놓으면 내가 없어지는 줄 알고, 이거 놓으면 내 자존감이 완전히 낮아지는 줄 알고, 나 무시당하는 줄 알고 이것도 못 놔요. 나 가만히 안 둘 거야. 다행인 건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다음 사람들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등장하는 자는 죄인이 뒤바뀌다라고 하면서 엎드린 한 여인과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죄인이 뒤바뀌다.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그리고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뭔가를 쓰니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않은지라, 이거는 서로 막 웅성웅성거리고 저 뭐 쓰는 거지? 저 내용이 뭐야? 어머! 이러는 지금 막 웅성웅성 된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셨대요. 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면서 뭔가를 썼는데 웅성댔다는 이것이 뭘까요? 뭘 쓰셨길래? 뭘 쓰셨을까? 한번 좀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쓰셨을까?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또 땅에 쓰기 시작하십니다. 그랬더니 웅성웅성 됐던 자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자리를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뭘 쓰셨을까? 제가 발견한 단서는 딱 하나입니다. 그냥 6절에 나오는 땅에 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카테그라펜이라고 해서 카타라고 하는 단어와 그라포, 이 쓰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카타는 뭐뭐에 대하여, 뭐뭐에 대항하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냥 쓴 것이 아니라 땅에 쓰다는 저들을 대항하여 이렇게 뭔가를 쓰셨다, 혹은 저들에 관련한 것에 대하여 쓰셨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 불의한, 그 연약한,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저 공포 분위기에 떨고 있는 그 여인의 편에서 뭔가를 쓰셨습니다. 저들에 대하여, 저들에 대항하여 말이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뭘 썼길래 사람들이 묻기를 마지 않고, 그리고 뭘 계속 쓰셨길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떠나갔을까? 죄 범한 사람 1번 정진용, 2번 김재석, 이렇게 쓰셨을까? 아니면 율법을 쓰셨을까? 저는 모르겠어요. 뭘 썼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그 손가락으로 쓰시는 그 하나와 예수님이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는 그 말씀에 사람들이 점점 갖고 있던, 움켜쥐고 있던 돌을 내어두고 하나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뭘 쓰셨는지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아마 그냥 어떤 뭔가 형상을 좀 보여주시는 것 아닐까. 그 몸짓 자체가 예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자기 어린 시절의 결핍을 그렇게 표현하신 건가? 나도 어렸을 때 엄마를 기다리면서,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폭력을 당했을 때 난 그렇게 썼는데, 혹은 뭐 어떤 이름과 내용을 쓰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그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만졌습니다. 야가 아니라 그냥 땅에 쓰시는 그 행위 자체가요. 예수님의 목소리의 음성은 어땠을까요? 너네가 죄인이잖아가 아니라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는 그 음성은 어땠을까요? 소리 지르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소리 지르면 시장 논쟁이가 판이 될 것입니다. 서로 소리 지르고 막 우통 벗으면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아마도 온화하고 따스한 음성으로 전달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큰 목소리는 감정만 전달되고, 다시요. 큰 목소리는 감정만 남고요. 작은 목소리는 내용이 남습니다. 그 깊은 곳까지. 아마 예수님의 그 그림 그리시는 것, 글씨 쓰시는 것, 그리고 온화한 말씀으로 말씀하셨던 것이 저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도록 찔리게 하셨던 것 아닐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크지 않아도, 요란하지 않아도 그 말씀이 들리는 자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하여금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나가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려면 예수님의 온화함과 겸손함과 그 긍휼함이 온전히 전해지는 태도와 방법이었어야 해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말씀으로 정죄하던 자가, 저 사람이 죄인이야 라고 말했던 자가 내가 죄인이었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왜요? 여러분, 사실은요, 여기 나왔던 그 돌 가지고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요, 아마도 그 여인과 관계되어 있었던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그 여인을 보호해야 할 건, 그 여인을 지켜줘야 할 건, 여러분, 장녀가 아니기 때문에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함정에 의해서 지금 그 여인을 도구화하는 그 많은 권력자들에 의해서 그 자리에 끌려오게 되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이 여자와 관계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했을 때 모두가 이웃이죠. 더 중요한 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건 몰래 나도 저 여자와 관계했던 공범자인데 라는 것을, 더 궁극적으로는 나도 저 여인과 하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음란과 그런 무책임함과 그런 나의 악독함이 가득한 자인데,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셨어요. 저를 보시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그 다른 어떤 이의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다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는 이 장면을 여러분을 위한 것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나를 보길 원하세요. 마음에 음란함이 가득한 자, 불의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군중 속에서 함께 돌 들고 같이 던지려고 돌을 드는 나, 끌려와서 서지도 못하고 엎드려 저렇게 떨고 있는 저 여자가 바로 나이구나. 돌에 맞을 사람은 바로 나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느끼는 사람만이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죠. 이것을 느끼는 자만이 죄의 용서와 죄의 고백과 용서의 선언 때 다르게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 없이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돌로 칠 수 없어서 모두가 떠나가게 되었죠.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아 있을 때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다가오십니다. 사람들 다 있을 때가 아니라,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다시 한번 보세요.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셔요. 이것부터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길 축복합니다. 여자는 뭐냐면요, 이 카톨릭에서는 특별히 이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귀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특별히 마리아 존귀한 여인을 부를 때 이 여자여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여자여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뭐냐면, 너는 존귀한 여인이야,
너 굉장히 대단해. 수고 많았어. 내가 그것을 알아. 참 어렵게 버티고 살아온 당신 참 대단하고 귀한 사람이야. 라고 불러주시는 음성입니다. 여자여, 그렇게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에 있나?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다름 아닌 것이 11절에 보면 여인으로 하여금 주여 없나이다, 이 한마디 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의 입술로 하여금 목소리를 내도록 예수님은 질문하시는 거죠. 제가 이런저런 어떤 상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듯 할 때 여러분들에게 대답하기 위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목소리를 들려나게 하는 것. 한 번도 이 여인이 잡혀오면서까지 지금까지 여인의 이야기는 없었어요. 주여 없나이다 이것밖에 없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긴 하지만, 교회에 와서도 어떤 정죄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말을 못해요. 입을 닫고 있어야죠. 하고 싶은 말은 이만큼 많고 내가 그런 죄를 짓지 않았어요 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있지만 말도 못하고 그저 흐느끼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목소리를 내게 하십니다. 주여 없습니다. 다시 봐, 진짜 없어? 너 정죄하던 자 없어? 고발하던 자들은 주여 없습니다. 그런 자들 없습니다. 더 나아가 내 눈앞에는 예수님만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했던 것과 참 비슷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호세아서 13장에 나온 말씀을 이제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없다. 그러면서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하면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도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예수님의 권면도 마찬가지예요. 너를 고발하던 자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없나이다. 정죄와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에 나의 목소리를 내어서 기도할 때, 반응할 때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성 관련한 성 문제 관련해서 교회는 젠더 이슈도 마찬가지입니다. 봐봐, 예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신 게 아니라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하면서 다시 정죄하는 듯한 어떤 본문으로 이해하기도 하는데, 이거 아니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라고 할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은, 이 죄라고 하는 거 히브리어로 이제 회개, 이 죄를 범하지 않는 거 회개라고 하죠. 슈브. 그리고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이게 뭐냐면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더 쉽게 얘기하면 저 죄덩어리들, 걔네들 있지, 그 서기관들과 그 바리새인들한테 다시는 속지 말고 거기에서 돌이켜. 이 회개와 메타노이아라는 뜻은 어디로 붙어도 있지만 뭐뭐를 향하여예요. 예수님을 향하여서라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 옛날에 그거 있잖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음행하다는 것도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12절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따로 어둠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얻을 거야, 같이 가자라고 초대하시는 것이죠. 지난 달에 각 총회마다 우리 교단을 포함한 많은 교단의 총회에서 굉장히 무서운 것을 결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조만간 말씀드리겠지만 10월 마지막 주 종교개혁 주일에 각 200만 모이자는 거예요.
정치적인 어떤 이슈를 가지고 뭐냐면 차별금지법 반대, 그걸 반대하는 모임을 지역 그 지방에서부터 막 오자는 거예요. 200만 명이 모여서 이거 악법이니 이거를 철폐하자 그러면서 정치적인 모임을 하자고 저 교회에도 왔습니다. 200만 이 크리스찬 모이는 모임에 함께 와주십시오 하면서. 우리 교단은 참여하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것에 대해서 왜 정치적인 모임을 가지고 예배라고 하면서 왜 저렇게 거대한 힘을 갖고 마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쪽수로 분위기 몰아가면서 그 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잡아내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어떤 교회의 문제들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젠더 이슈입니까? 성소수자 때문에 교회가 무너집니까? 아니면 진짜 목회자들, 거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목회자들, 총회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 안에서 떳떳하지 못해서 그렇게 무너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좀 보십시오. 누구 때문에 종교가 무너졌습니까? 이 한 여인 때문에요? 아니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때문에요? 자명하거든요. 힘 없는 한 사람은 그저 무찌르길 원하고 뭉개길 원하고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한국교회에 계속 있다 보니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떠나가게 돼요. 힘 없는 자, 오해받는 자, 정죄받는 자는 계속 눈물 흘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까? 저는 두 가지를 좀 제안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상처받고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못했던 자들에게 아마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저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알려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따라해 주십시오. 거절하기. 다시 거절하기. 나에게 정죄하고 내게 험한 말을 하고 내게 상처를 주고 나를 파괴하려고 하고 함정파는 저들의 어떤 이야기에 나는 동요되지 않겠다. 거절하십시오. 거절. 나는 존귀한 자야. 나는 너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약한 자가 아니야. 나를 끌어와서 나를 엎드려뜨릴 수 있을지언정 나는 너무 존귀한 자야. 예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셨어. 나는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거야. 거절하기. 다 받지 마십시오. 거절함으로 자신을 지키십시오. 예전에 이렇게 하면요, 좀 뭔가 문제가 있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계셨지만 거절하고 자기를 지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거절했으면 나를 칭찬하고 격려하기. 따라해 주십시오. 칭찬하고 격려하기. 두려웠지? 많이 떨렸지? 잘했어. 괜찮아. 100개 있으면 100개 가지고 안으셔도 괜찮고요. 옆에 나를 이해해주고 따스하게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아주세요. 저는 율법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안아주시고, 야, 내가 너 안아주는데 너 다음에 또 그런 죄를 범하나 안 범하나 보자, 이게 아니고 그저 안아주시는 거예요. 괜찮다고, 잘했다고 스스로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 두 가지, 거절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 아닌가 싶어요. 오늘은 세계 성만찬 주일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만찬을 합니다. 주님의 몸을 먹고 마셔요. 근데 주님의 몸을 먹고 마시고 뭘 하냐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남을 혐오하고 정죄하고 죽이고 가두고 그렇게 돌 던지려고 하는 분노와 자기 낮은 자존감 알아달라고 하는 이것을 들고 예수님의 살을 여전히 먹고 있다고 해요. 그것을 먹고 십자군 전쟁을 한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먹여 살리라고, 그런 치유자가 되라고, 예수님과 같이 나아가서 살리고 복음 안에서 정말 생명력 있게 생명과 평화와 정의를 온전하게 실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라고 오늘 주님께서 초대하십니다.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 성만찬에 기억하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힘내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을 정죄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고 나를 드러내고 높이고 싶어서 율법 하나하나 다 가지고 와서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 저 사람에게 적용시키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혐오에 앞장서며 분열하게 만든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입니다. 아무 말 못하고 그저 엎드려서 목소리 낼 수 없을 정도로 위축되어 있는 자가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라고 주님과 함께 걷자고 그렇게 초청하시는 이 놀라운 변화 가운데 나도 한 걸음 한 걸음 용기 내어 걸어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